구약성경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았나요? 자, 찾은 줄로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너의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우리 가정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는 너의 뭐라? 찬송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네가 눈으로 목도한 바와 같이, 네가 목도한 바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다?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너를 위하여서 일하신다. 이건 구약의 사건이지만 바로 이게 신약의 내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약속이 누구 것 됩니까? 내 것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은 수건을 벗기면 바로 우리의 말씀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뭐 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됩니까? 찬송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 밑에 보면 나오죠. 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죠.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됐어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거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야 지금 이 말씀은 곧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요구하신대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 뭐를 위해서 하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2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 그 규례, 곧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나의 뭐를 위해서?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말씀입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모든 도를 행한다. 곧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해라? 섬겨라.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잖아요. 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 그를 사랑해서 섬겨라, 이 말이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경외해라. 두 번째 순종해라. 세 번째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그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곧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거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도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다 부르면 공통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대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고 벌고 한대요. 그런데 세상에 행복이 있습니까? 있기야 있죠.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서 그렇지. 잠시는 행복을 느끼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또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여기 이 행복, 세상하고 맛볼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행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해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해라. 경외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를 배우고 경외를 가르쳐라. 경외하지 않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다, 악이다. 그래서 악. 예레미야 2장 19절에 바로 뭐가 악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러면 뭐가 너를 패망케 한다? 악이 너를 패망케 한다. 그러니까 악이 너를 재앙으로 너를 패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1절 뭐지요?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 재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죄 있는 곳에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에도 그렇게 에스겔서 18장이구나. 뭐라 그랬어요? 악에서 회개해서 악에서 떠나라. 그렇지 아니하면 뭐가? 죄악이 너를 패망케 하리라. 뭐가 나를 패망케 해요? 죄악이. 그건 경외가 바로 뭐예요? 출발의 경외, 악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잠언 19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족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을 만나지 아니야.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죠. 1절에서 4절까지. 왜 저들이 그 로마의 그 군합발에 죽었냐? 뭐 하지 않아서? 회개치 않아서. 그 다음에 저 망대가 왜 무너져 18명이 죽었냐?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든 재앙의 근원은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회개. 쌓아놓은 재앙을, 쌓아놓은 악을 하나씩 없애는 것. 그게 회개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컵이 있는데 컵에서 계속 물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꽉 차지요. 꽉 찬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넘쳐요. 그 넘치는 것이 이제 악이면 재앙으로, 넘치는 것이 복이면 복으로. 그러니까 악이 채워지면 재앙으로, 선이 채워지면 복으로.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예, 그릇에 채워진 이 결과물에 따라서 오는 것이 곧 복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복받기는 다 좋아하는데 바로 이 재앙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또 오잖아요. 알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우리 자녀에게? 그러죠?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싸우는 죄 때문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넘치는 것이 뭐예요? 죄야. 그래서 이 넘치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 덜어내면 되잖아요. 덜어내면. 다 악이 없어진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덜어내면 돼. 넘치지만 않게 하면 돼. 그럼 뭐는 막을 수 있어요? 재앙은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27절도 말하죠. 뭐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사망의 그물에 쌓였을지라도 거기에서 뭐하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 이게 경외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 번째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라. 그 다음에 그를 섬기라는 거. 오늘 우리 경외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뭐라? 경외하는 거. 오늘 이 경외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또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내 것으로 다 열매 맺어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과 또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이 지금 하늘의 단어가 몇 개 나왔어요? 3개가 나왔어요. 그냥 하늘이면 하늘이지. 우리가 보는 하늘, 그죠? 여러분 오늘 또 하늘 좀 봤어요? 예,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 좀 보면서 사세요. 이게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짐승들은 다 땅만 보고 살아가요. 하늘을 쳐다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뒤집어져야지 하늘 보지. 강아지들이 하늘 한번 보려면 막 쓰다녀주면 지가 벌렁 자빠져가지고 하늘을 봐요. 그렇게 하늘을 보지만 지네들은 뭐 하늘인 줄 아나? 사람은 말이죠. 걸어다니게 만들어서 이 목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보고 이비스도 보고 두루너서 보고 참 멋지게 만들어놨어 우리 하나님. 하늘 좀 바라보면서 사시는 복된 여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늘에는 뭐가 떴어요? 해만 떴어요? 구름도 떴고. 지금 날씨가 어때요? 좋아요? 네, 좋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돌아와요. 들려오고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지금 뭐 그냥 난리가 아니다. 뭐 어느 지역에는 지금 막 완전히 그냥 그 먼지 황사로 인해서 그냥 뭐 핏빛이다 막 저 그리스 같은데 다수리가 와가지고 막 아빠 이거 봐 이거 봐요. 뭔데? 핏빛이라고 막 잿빛이라고. 우리는 잿빛으로 하는데 핏빛이라니. 여기가 어딘데? 그리스대. 그 그리스면 어디예요? 지중해 옆이니까 얼마나 기운이 좋고 맑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상하다. 미세먼지가 우리 대한민국 중국에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다. 그 황사가 불어와가지고 그냥 온통 기후가 빨개져가지고 그냥 뭐 지옥 같은 현상이라고. 그 기록에 그래도 지옥이 지금 다른 데가 있지 않고 지금 이런 게 지옥이라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뭐 어느 지역에서는 뭐 완전히 비가 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천국 같은 곳이 뭐 두바이라 그러는데 사막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뭐 거기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니까 하수도를 잘 안 만들어놨겠지. 그런데 거기 비가 쏟아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져가지고 차들이 다 떠나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걸 중국에서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100년 만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디에서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고 그러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저 뭐 남미 쪽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막 그냥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거기가 가을 날씨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여름 날씨로 막 60도까지 올라가.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다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섭씨 60도까지 올라갔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날씨 아니에요. 우리 몸이 36.5도라 그러죠. 그래서 36.5도가 넘으면 막 덥지요. 땀나고 40도가 넘으면 막 죽는다 그러는데 60도까지 올라가. 그게 막 이상 기후. 지금 이게 난리가 아닐까 봐요. 바다가 뜨거워지고 큰일 났네. 이제 수산물 장사도 못하게 되겠네. 이제 바다가 뜨거워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는 너희가 뭐라고 하세요? 하늘의 징조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왜 안 두려워요?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재활용 잘해야 돼요. 환경 신경 좀 써야 돼요. 곧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내가 곧 올 때가 다가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고 또 예언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왔느냐? 원인, 사람들의 생각. 뭐 때문에 왔대요? 에? 행복 때문에 왔대요? 거기도 원인이 거기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딱 집어서 얘기하면 화석연료라는 거죠. 화석연료. 여러분, 화석연료가 발견되고 세상 사람은 다 환호했는데 지금은 이제 걱정거리가 됐어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 화석연료가 저기 누구에서 어느 쪽에 많이 나와요? 저 사막 지역에 누가 살고 있어요? 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뭐 저기 이란, 뭐 이라크, 뭐 그쪽에서 지금 많잖아요. 그걸 보러 뭐라 그러죠? 흑진주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이 화석연료, 이 흑진주를 줘가지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뭘로 나와요? 저주의 물질로 나와요. 저주의 물질인데 그게 돈이에요. 그것만 나오면 그냥 부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나라는 그게 안 나와. 참 이상하다. 하나님,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이게 좋은 물건이 아닌데 저주받은 데 나오는 건데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왜 그것이 부자가 되를 만들고 그건 나오기를 다 바라고 뭐 그것만 터졌다 그러면은 뭐 다들 그냥 좋아하고 그러는, 어찌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축복의 물질도 보여지는데 분명히는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게 뭐예요? 쓰기는 편해. 자동차가 다 석유로 가지요. 공장들이 다 석유로 움직이지요. 또 말이죠, 이 발전기도 다 또 화력발전소는 또 그걸로 돌아가지요. 이게 안 쓰는 데가 없는데 이 지구를 병들게 만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작품을 다 못 쓰게 만들어.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다 파괴시켜. 그래서 온 것이 온난화, 엘니뇨 현상, 뭐 이런 일들. 그래서 막 기후가 완전히 이제는 뭐 질서가 없이 멋대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기후 협약을 이루고 뭐 큰일 났다. 지구가 30년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나오기는 나와야지 되는데, 근데 그게 지구를 멸망시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도 앞으로 있을 어느 때까지 모르지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지구는 존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지구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환경에 좀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뭐예요? 여기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 그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삼층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이만 다가 아닌 거지. 하늘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들을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감추어준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아멘. 그러면서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누구 거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 누구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연 보호해야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지금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서 이런 꽃도 나무도 다 지금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 만물들이 다 피조물들이 다 고통하고 있대잖아요.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을 쓰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쓰이는 것보다는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에 아주 괴롭다는 거예요. 이 식물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닌 마귀가 이걸 잡고 쓰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 이 피조물들이 뭐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얘들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만물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것으로 회복이 돼야 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주인이요, 주인. 이 꽃들의 주인, 식물들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가. 바다꽃도 우리 것이고, 이 산도 우리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고 우리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몰라서 그렇지. 다 만물들이 우리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것들은 말이야 선택받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얘네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죠? 요 꽃집에 가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요. 뭐 하려고? 꽃 사가려고. 그래서 막 이게 장식하려고. 술집에 장식하는 꽃도 있을 것이고, 뭐 어디에다 장식하는 꽃도 있을 것이고, 결혼식에다가 장식하는 꽃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각종 모임에 장식하는 꽃이 있을 건데, 피조물들이 자기의 원치 않도록 굴복을 당한대요. 그런데 얘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인의 성전에 와가지고 탁 장식을 하고 있으니 얘네들이 좋아하잖아. 지금 얘네들이 좋아하잖아.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모였으니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얘네들 그런다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웃기지 소리 말어, 뭐 이렇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에이,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이 뭐 특별하냐? 막 이러면서 말이지. 야, 하나님의 아들 별것도 아니야. 너 나가서 놀아. 신나게 놀아. 바보들 참. 뭐 이러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뭐예요? 속여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놀러 다니고 막 그냥 자기 시대를 만난 것처럼 그냥 다 그러는데, 야, 너희들은 뭐냐? 바보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다면 너희처럼 뭐가 없다? 불쌍한 자가 없다고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너무도 똑같은 우리의 그 마음을 그냥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활을 모른다면 너희처럼 불쌍한 자가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귀한 놀라운 그 은혜를 모르면 너희처럼 불쌍한 자가 없대요. 우리는 근데 불쌍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피조물들이 그 같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서 영광의 자유에 오르기를 원하는 이들의 고대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고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치고 와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면서 그냥 쓰다듬어주고 이뻐해보세요. 얘들이 바로 그게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라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하나님의 딸들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요구한다. 경외해라, 경외. 내가 명령한 거 지켜라. 나 좀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누구?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게 바로 오늘과 같아. 오늘 이 하루, 이 거룩한 날, 택하신 백성들이 모인 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떻대요? 여호와는 신의 신이다. 신 중에서도 신이다. God of God, 그치? 신의 신. 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주. Lord of Lord, 영어로 하면 타자고요. 주 중에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크고 등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다. 오늘 이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 그 앞에서 우리가 뭐하게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또 듣고 있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라 그래요? 누구를 사랑한대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 가난, 불쌍. 또 진짜 포인트가 그거 아니에요. 고아 누가 없어요? 부모, 아버지가 없어. 여기 과부 누구? 남편이 없어. 한마디로 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말하면 의지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 의지할 자 곧 부모, 남편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고. 또 나그네는 밑에가 1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나그네 인생의 삶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나그네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 가야 돼. 고향에 가야 되잖아요. 그 고향에 가기까지의 인생길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한다는데 너희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 의지하지 말고 형제 의지하지 말고 누구?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서 제자의 조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9장이라든지 마태복음 9장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의 조건 뭐예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남편이나 뭐 부모나 다 뭐하고 버리고 의지할 것 다 버리래. 고아되라는 거예요. 과부되래. 남편도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아되라 과부되라 그 소리가 아니고 뭐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의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누군데? 내 아들 딸들이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잖아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고 하지 말아라. 분명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래요. 사랑받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0절에도 또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해라. 나는 이제 경외만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 명령에 따라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뭐하라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너의 뭐가 된다? 찬송.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네 온몸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지. 마음의 즐거움으로 육신의 모든 걸 다해서 바로 찬송하듯이 살아라. 그게 뭐예요? 즐겁게 살아라 이 말이지. 즐겁게. 그 즐겁게 살면 여기서부터 또 건강의 출발이 시작되잖아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병도 내가 만드는 거지 남한테서 오는 게 또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찬송하면서 사는, 즐거움으로 사는, 곧 한마디로 말하면 네 안에 뭘 이루어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저절로 찬송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크고 들어온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애굽에 내려간 네 10주가 겨우 70명이었지만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예, 그 결과 지금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랬어요? 신의 신이고 주의 주시고 그 다음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로? 새 언약으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비밀은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이다. 이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 뭐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오늘 이 질그릇으로 만드는 우리 마음에 보배를 담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된다? 능력. 능력의 힘이 그 힘이 너에게 있지 않냐고 네 안에 있는 보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 있습니까? 이게 보배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네 안에 모시라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은혜란 말이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가? 은혜 받은 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왕 되신 분, 그 하나님 되신 분, 그 하나님을 어디에? 내 안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믿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서는 악이 올라와 가지고 이 하나님을 왕으로 바꾸고 싶지를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어쩔 때는 막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게 본질상 악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왕 되신 분을 내 안에 모시서 바로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저들이 나의 왕됨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에요. 곧 그 얘기가 누구냐? 우리를 향한 말씀도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이니까. 저희가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보면 나를 왕으로 원하지 않는 저들의 뭐해라? 심판해라. 그죠?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왕 되신 그분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 그게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시편 5편 한번.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의 손에 뭐가 있어요? 크고 강하게 하심이 있고, 또 부여와 재물이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자, 어디 보다 그랬죠? 시편 5편 봅니다. 시편 5편 보면 이 5편이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고백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5편 2절. 자, 시편 5편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누구라고 고백해요? 나의 왕, 또 나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거 읽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그 하나님 왕은 누구의 하나님 왕? 나의 왕.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맞으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누가 그랬는데? 다윗 왕이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고대 왕들은 다 본인들을 뭐라 그래요? 대부분 보면 신이래. 신, 본인들이 신이래. 그게 왕의 위치인가 봐. 그래서 바알 뭐예요? 태양신. 짐이 뭐라? 신이다. 어쨌든 짐이 신이래요. 로마 황제들도 다 그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로마 황제들이
짐이 신이다. 그죠? 좀 신기해요. 그 왕의 자리 가면은 왕이 그 신이 되고 싶은가 봐. 그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 프랑스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루이 메센저인데 잘 모르겠는데 짐이 왕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신기한 것도 많아. 또 인간들이 신되기를 좋아하는가 봐. 또 문선명 신 됐죠. 저기 안상홍 신 됐지요. 뭐 자칭 신들이 많아. 참 신기해. 참 인간 속에 그 뭐가 내재해서 저렇게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뭐 되고 싶어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게 마귀의 욕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막 조금 높아지면 자기가 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가면은 막 뭐예요? 보이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지. 진시황 신 되려고 그랬지. 영원히 살겠다고 막 땅속에다가 말이지. 진씨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나. 땅에다가 말이지 그 어마어마한 말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시켰어요. 진씨 진시황. 이야 참 대단해요. 나중에 한번 중국 가면 한번 가보세요. 대단해요. 이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고 싶다는 거. 저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안에 뭐가 되기를 원한다?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자정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라. 그러면 그의 나라에 누가 오셔? 왕이 오시고 또 누가 오셔? 하나님이 오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입의 고백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기도 믿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언제요?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누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언제를 좋아하느냐? 첫 것을 좋아하시고 첫 시간을 기뻐하시고 그냥 다윗 왕이 바로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단잠을 깨고 먼저 주님 앞에 앉아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이 새벽에 아침에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것도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나의 고백.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한번 또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유대에 뭘로 왔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뭐였어? 그 왕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그 해당된 자가 누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얘기했는데 그 백성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아. 그게 남의 소리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지를 안 하려고 그래. 뭐가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 안에 왕으로 오시고 싶어가지고 안달하신 분.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통째로 보여주신 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 딱 선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의 고백이 이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 왕이, 그 백성이 그 왕됨을 원치 아니했대요. 오늘 내 안에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내 안에 좌정하셔야 되는데, 많지 않은 사람들이 왕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왕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삶이 바뀌죠. 자, 그러면서 27절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면 뭐가 있다? 죽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어떤 분인데, 우주 만물의 주 되신 분이요, 왕 되신 분이요, 주인 되시는 그분이 지금 나한테 뭘로 오고 싶대요? 왕으로 오고 싶대요. 이 허접한 내 속에 왕궁으로 여기 딱 세워져서 좌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뭘로 될까요? 뭘로 될까요? 열쇠가 있어요. 열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곧 예수가 나의 왕이 되려면 뭐에 의지해야 된다?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데, 부르심은 뭐예요? 청함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부르심은 청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이렇게 청함을 받는 거란 말이죠. 전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직접 그냥 성령으로 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들이 초청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 이게 뭐예요? 청함받은 자들. 그러니까 아직 뭘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나왔어. 뭘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초청을 통해서, 전도자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배우잖아. 목사님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뭐 그분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배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부르심. 그 다음에 단계가 바로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 뭐라 한대요? 만나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어도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옆에 있는 성도는 보니까 다르더라.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보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근데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때 고백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가 들어가요? 의지가 들어가요. 마음이 들어가요. 거룩한 마음이 들어가서 주님을 향한 간절, 그리고 중보해주는 그 기도의 은혜로
그 마음이 자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면 그때 성령께서 탁 붙잡아줬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아, 눈으로 봐주는 하나님이네. 이게 된단 말이지. 아, 지금까지는 내가 이게 말로만 들었는데, 아,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하는지 몰랐는데, 그냥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아, 이제는 하나님 믿어지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믿어졌어. 그냥 의례적으로만 다녔어. 그런데 주위에서 중보하고 또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기도원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성령의 은혜에 체험을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바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나니까 내가 배웠던 것들이 이제는 지식으로만 끝나고 고백되어지기를,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아, 하나님은 창조하셨네. 그냥 믿음이 그대로 와버려. 그냥 이게 택함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이 고백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서 뭘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서 내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지는 신앙이 될 때에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미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그 단계 못 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을 불화할 건 아니고 내가 내 처지에서 다 회개하면서 내가 말씀에 따라서 경외하면서 주님을 향한 무슨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저절로 입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두 눈에 눈물도 나오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때로는 부인할 때가 있고 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심일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줄로 믿사옵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